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CVDIP의 오늘 중요한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올인할 수 있는 분명한 마지막 끝을 알리는 이정표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 단순하게 세계에 전파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각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증언되는 것과 전파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답이구나. 이거를 본 증인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이거를 증언했다 했습니다. 설명했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돼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각 민족에게 사단의 나라가 가득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당연, 필연, 절대적인 각 민족의 각 나라의 사단의 나라가 뿌리 깊은 오래된 영적인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요셉이 이집트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세상을 바꾼 렘넌트들이 뭘 봤다? 강대국의 영적 문화를 봤다 했습니다. 오래된 우상을 봤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굳어져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어떤 그 관점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라? 하늘 시민권 거기로부터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일본을 볼 때도 우리나라를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요. 세상 기준으로 정치 경제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뭐다? 하늘의 시민권자 거기로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다? 강대국의 우상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뭐다? 3단체가 문화로 파고들었다. 중국은 뭐예요? 중화사상, 중화주의와 공산주의. 이거는 뭐 정치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북한은 뭡니까? 주체사상. 북한은 주체사상이 종교입니다 완전. 그리고 일본의 지금 극우주의. 이 극우주도 단순히 정치 권력 뭐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전략도 새롭게 짜야 된다. 모든 세상을 바꾼 렘넌트들은 특징이 뭐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지금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서밋타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서밋타임을 가져야 된다.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인도받고 앞으로 만약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가 가야 될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힘을 지금부터 길러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정신적인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영적 문제도 쌓이고 영적 힘도 쌓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거를 애통해 하시면서 1일 3작도 뭐예요? 결국은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하루 3번 정식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 잡고 하루에 3번은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오래된 이 강대국의 우상 문화의 이 흐름을 바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은 받는 것이다. 확실한 성령인도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의 인도, 말씀에 대해서 미래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게 보여지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져요. 오늘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뭘 우리가 시작해야 되냐? 모든 문제가 곧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요셉은 가정 문제, 모세는 국가 문제, 다윗은 사회 문제, 사무엘은 노회 문제, 엘리사 우상 문제,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었죠? 축국되었죠. 복음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떨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가장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적용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관통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국가, 시대, 나아가서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까지 거기에 나는 모든 문제를 목격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것이 복음운동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전도운동 그래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선교, 그래서 렘넌트운동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안주니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당위성이 설명되기 위해서 각 민족들마다 고유한 영적 문제 있잖아요. 각 강대국마다 오래된 영적 문화가 있잖아요. 12가지 문제가 여러 형태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인데 그 나라에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한가에 대한 그것이 증언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모든 크고 작은 사소한 중요한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저거 바꿀 시작이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뿌리 깊은 문제, 영적 문제 바꿀 시작이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이 나라에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꿀 시작이다.
확실한 언약 잡고 모든 문제를 CVDIP 시작으로서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볼 수 있을까요? 5가지 기초 현장을 한번 봅시다. 나, 만남, 가정, 학업, 기능, 산업, 지역. 여기에 뭐가 문제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또 어떻게 사단이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까? 또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은 뭡니까?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5 기초 현장에서 목격되는 문제, 그걸요 CVDIP 여정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유럽과 미국과 한국 교회, 다락방 교회, 교회 현장, 그리고 전 세계사는 교회사의 중심으로 흘러갔으니까 한국과 유럽과 전 세계 지금 교회 문제가 뭐냐? 90% 미자립 문제, 한국 7-80%, 심지어 다락방도 50% 60% 미자립.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3-7나라 아무리 멀리 선교 간다 한들 옆에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훈련 하나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에 있는 힘 빠져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분들이 훈련받고 그분들이 생계 걱정 안 하고 순수하게 열매가 있든 없든 순수한 동기를 갖고 전도운동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게 선교 중에 선교 아니냐.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작은 시작들을 실질적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 지금 수백 개의 조직이 있거든요. 전부 다 각계 컨트롤하고 있어 지금. 그 전체를 전략적으로 2-3-7나라에 투입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국내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죠. 국외적 문제들이 있죠. 세계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시대적인 문제가 또 있죠. 성경 읽을 때 요새 보낸 것이 한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중심지, 가장 세계적 시대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우상 만들어내는 거 거기 보낸 거야.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얄시에 끝나고 언약의 여정 CVDIP 24, 25 영원히 출발점이 모든 문제로부터다. 그 문제가 보인다. 바로 언약 잡고 시작하는 것이다. 세상을 능가하는 팜 서밋의 힘을 하나님 약속했다. 최우선 순위로 무조건 영적 서밋 해라. 영적 서밋을 얘기하시면서 굳이 영적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도 지도자 하는 거 봐요. 전부 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권력의 틀을 못 벗어나요. 지도자의 그릇이 없구나 진짜. 더욱이나 영적으로는 완전 맹한 거예요. 우상의 어떤 뿌리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시대에 막 재앙을 일으키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 나라의 지도자보다 실제 대통령보다 우리가 더 우월한, 더 탁월한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겠구나. 일어나 빛을 발하겠구나. 이 영적 내 신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빨리 확인할 것 3가지. 높이, 깊이, 넓이.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정보다. 확실한 정보.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현상만 주목하죠. 막 사실 싸움 합니다. 그러나 숨겨져서 가리는 자기의 동기가 있죠. 진실이에요. 모두가 걸려있는 영적 사실. 강대국이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뿌리 깊은 종교적 우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라, 3가지를 확인해라, 정보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한 나라를 놓고 1일 3작을 할 때는 반드시 문화와 치유에 집중해야 된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언약으로 잡혔어요. 파송될 선교사님들이 3단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각 나라의 뿌리 깊은 우상과 틀린 조금 아닌 다른 세계관이 어떻게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모든 CVDIP의 핵심은 뭐다? 정확한 언약.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언약이 뭐냐에 집중하는 그만큼 맞잡은 말씀이 정확하냐는 거예요. 자, 89페이지. 일본인의 내면에 새겨진 그릇, 신도. 일본의 뿌리 깊이 내면에 각인된 틀이 있다. 신도라는 종교예요. 신도라는 세계관이에요. 신도는 수많은 신을 숭배하면서 인간의 불행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주술의 세계다. 원리에서 생겨나는 보편적 가치, 절대적 진리가 결여되어 있다. 일본의 특수성이 뭐냐면요, 한 번도 도덕과 철학, 절대적인 어떤 가치, 보편적인 가치로 통합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중구난방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 선도 악도 없다는 거예요. 토착적 세계관은 원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채 고대를 관통하면서 일본 사회에 강인하게 살아남았다. 신도는 지금까지도 원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을 정의하고 일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신도적 세계는 일본을 이해하는 굵고 튼튼한 뿌리다. 그래서 신도적 세계가 왕권 강화의 실패와 연결되었다는 객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밑에서 5번째 줄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세요. 자,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집단화된 사회에서 집단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다. 일본은요, 뿌리 깊이 각인된 게 생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체면과 집단 속의 개인을 가두는 그 틀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도덕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신이 결여된 사회에서 지속되는 전쟁, 왕 절대 권력이라는 중심이 있는 왕주 국가에 비해서 사무라이 사회는
압도적인 권력이 결여된 만큼 계속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신도라는 이미 고대 세계관의 바탕에서 일본 사무라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일본의 고대는 절대정신, 보편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진리가 결여되고 주술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회라는.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 시대 전란은 바로 이러한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지속되었고 지극히 본능적인 이익이 중심되며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정신이 결여된 사회에서 지속이 되었다. 여기서 파생된 여러 의식이 여전히 오늘날 일본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통과해야 할 외부의 압력이 큰 만큼 집단 내부의 결속이 강화되었다. 똑똑하게 구성원을 규제하며 구성원 역시 집단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한다. 일본에요, 왜 코스프레 문화가 발전한지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발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수십만 가지의 캐릭터가 있죠. 캐릭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집단의 틀 속에 억눌려 있었던 인간의 자율성을요, 마음껏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풀어헤칠 수 있는 장이 코스프레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막 이상한 분장하고 막 남자들이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여자들이 막 이상한 거 입고 다니면서 캐릭터처럼 하잖아요. 그게 이 뿌리 깊은 집단 문화 속에서 개인이 무시되어 왔고 캐릭터, 개성이 무시되어 왔던 것 속에서 그걸 반작용으로 뿌리 깊게 이제 나타난 게 바로 코스프레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타쿠 문화라든지 캐릭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일본의 문화예요. 사무라이 사회는 지독한 집단성, 생존을 향한 필사적 노력, 힘과 강자의 전통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가치는 700년의 사무라이 사회를 통과하면서 일본 사회에 각인되고 착화되었다. 뿌리 내렸다는 거죠. 절대 기준이 없는, 도덕이 없는 주술과 본능에만 충실한 게 영적 바탕인데다가 그게 신도의 세계관인 데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끊임없는 전쟁이 연속되는 생존의 무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적 상태, 뿌리 깊은 정신 상태, 뿌리 깊은 이 사람들의 국민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위험과 사륙이 난무하는 곳이기에 사무라이 사회는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전사의 이름을 후손에 남기기를 미워하고 권장했다. 집단과 함께 죽는다는 의식도 발전했다. 패전이 명백해졌을 때 패자인 사무라이가 손에 손을 잡고 바다에 집단적으로 들어가 몰사하는 장면이 군기문학에서 자주 나온다. 탈북은 죽음이 최고의 무용으로서 권장되고 죽음까지도 죽음과 함께 한다라는 충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탄생했다. 탈북에는 끔찍하게 죽어 연령이 되어서라도 적을 괴롭혀 이기겠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말통을 감췄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로 갑니다. 죽음에 대한 감수성이 일본만큼 발달한 나라가 없다. 신라고는 각자 가정에 있는 중년 남녀가 불륜을 맺다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함께 자살하는 이야기다. 일본 사무라이 사회가 발달시켜온 죽음의 미학대로 온몸으로 전해졌다. 처럼 사무라이 사회에서 발달한 죽음의 미학은 현재도 일본의 문학, 영화, 드라마 등에서 중요한 표현 양식으로 사용된다. 일본에는 문화를 만든 최초의 지배계급인 천황과 귀족이 지금도 그대로 존속한다. 사무라이 시대가 동생의 시대였어요. 요시다 쇼인이 이제 렘넨트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30살에 죽는데 불과 3-4년 렘넨트 운동을 했는데 이들이 메이지 유신, 즉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는 주체 세력이 됩니다. 요시다는 쇼군이나 원주와 같은 일본의 기존 통치자들은 외국의 위협에 무능하여 권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천황만 믿고 존경해야 한다 가르쳤다. 일본의 구원은 문화 안직에 의해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동기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소수의 사무라이, 남은 자, 소수의 사무라이가 지도를 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심으로 통합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역설했다. 소수 사무라이의 사명은 요시다 사상을 지켜내는 것이다. 정부는 신화의 표상으로서 천황을 국민적 정체성으로 삼고 그것이 사회 곳곳에 그물망처럼 퍼지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천황은 일본 국민과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이자 신성 불가침한 절대의 군주로서 본격적으로 신격화하기 시작했다. 천황은 일본이 정체성의 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원시 신앙을 버리고 보편적인 4대 종교,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수용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에는 원시 신앙인 신도 세계관이 지속되었다. 지금도 일본은 전국의 8만여 개의 신사에서 각 가정에서 또 조그마한 가게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유수한 많은 곳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긴다. 천황은 그렇게 연속되어 온 신앙 체계 속에서 존속할 수 있었다. 천황은 4세기 일본사에 등장한 최초의 왕으로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는 종교적 군주였다. 이 천황이 그 당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일본 역사에서 천황이 정치적 정통성의 원천이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일본 민중에게 천황은 재앙을 물리치는 부적과 같은 신이었다.
선왕은 일본에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와 같이 현신이라는 거예요. 현인신. 일본궁의 신성한 통치자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민중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신. 주술로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천황이 주는 관심사였다. 그러나 천황과 아미테라스 오미카미가 영험한 신이라는 인식도 너무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천황은 일본국을 강력히 통치하는 정치적 군주이면서 동시에 무궁한 신성을 가진 자였다. 한 마을에 하나의 신사를 정하여 잡다한 신이나 부처, 예수 등을 없애고 하나의 수호신만 남겨 천황과 아미테라스 오미카미 등 국가가 공인하는 신을 모시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신사를 관리하는 신관 등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삼았고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숭배해오던 기성 및 신생의 수많은 신들을 천황과 관련된 신 중심으로 왕대한 종교적 질서를 다시 재창출했다는 것. 오직유일성 창조를 했다는 것. 지금 천황을 중심으로 신사 참배를 비롯한 신도의 제사를 국민의 의무로 만들어 신의 정점에 아미테라스 오미카미와 천황의 조상이 있음을 각인시켰다. 천황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국가의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여 야스쿠니 신사도 이 2세 신군과 더불어 중심 신사가 되도록 했다. 이에 더불어 야스쿠니 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을 이제 신민, 신의 백성으로 삼아 천황에 대한 충성을 유도했다. 각인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국 각 학교에서 예배, 용독하도록 했다. 일본이 제국주의로 각 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40년간 이 교육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지금 40년의 결과가 엄청난 각인 속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신들의 숭상이 압도적으로 지속되는 사회에서 천황이 권위의 원천으로 이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 이 교육들이, 이 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갈톱을 감추고 있다가 불길을 만나게 되면 일본이 뿌리 깊은 흐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도와 천황이 정체성이에요. 그냥 그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부구성이 잠복해 있어요. 근데 위기가 오면 이것이 절대화됩니다. 이 신도의 세계관과 천황 숭배하는 것과 국가의 사무라이 세계관 속에 치열하게 생존을 모색하면서 그리고 집단성을 절대화되어서 이제 뭐요? 생존을 위해서 그 구성을 띈다는 거예요. 일본이 다시 이런 영적으로 사단에게 얻어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는 게 뭐? 선교예요. 이것을 막는 게 전도예요. 이걸 막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여기에 237 나라, 각 나라에도 바로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각 나라들마다 뿌리 깊은 상처와 서로 침략했던 각 나라의 대립 구도 속에는 뿌리 깊은 이런 영적 배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목사 뭐라고 했죠? 선교를 하려면 그 나라의 오래된 문제, 뿌리 깊은 문제를 봐야 된다 했어요. 오늘 일본에 대해서 짧지만은 깊이 넓이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확인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을 왜 앞서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신약 잡고 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권력자들,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하사 영적 지도자로, 영적 대통령이 되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선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복음을 증가하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 CVDIP 속에 우리의 업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학업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 정말 언약 138 속에 집중하는 속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며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며 한 시대에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당위성을 증언하는 데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